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삼층천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삼층천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도 각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든 거였냐면 7절에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질과 간질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간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간질을 하면은 눈이 뒤집히고 거품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정도는 사탄이 준 질병과 저주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던 게 간질이었어요. 물론 안질로 보는 견해도 많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도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그런 거는 바울의 시력의 문제, 그 안질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치료하길 원했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간질로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모세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세 번. 세 번이요. 숫자가 아니라 세 차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차례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결단을 해서 일정 시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그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큰 문제 있으면 뭐 산에 올라가서 막 20일, 뭐 30일, 40일씩 금식 기도하죠. 그런 기도를 세 차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내일부터 뭐 합니까? 특세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내일부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한 차례의 집중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예요. 관계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꼭 여러분이 이번 특세 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차례 나와서 바울처럼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와 여러 가지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오세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강사들 이렇게 대접하고 픽업하고 비위 맞추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저를 위한 일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일이겠어요? 그래 안 믿으셔. 여러분 정말 제가 양심껏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분들 살아나라고 하는 게 특세예요. 그게 뭐가 저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은혜의 말씀의 종들 초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베푸는 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꼭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 멀어서 안 돼요. 뭐 직장 때문에 안 돼요.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세요. 집 멀어도 뭐 대전 천안에 있어도 한번 와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도 좀 휴가를 이럴 때 쓰세요.
여행 갈 때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간구를 위해서 기도를 쓰세요. 휴가를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질문,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쪽 동네 잘 대답을 안 해요.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쪽 동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스하고 치유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아니야 하고 멈추는 것도 응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9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이렇게 시들고 힘이 없냐면 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해석되어지면 살아나요. 다시, 응답을 받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해석을 들어야 살아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세 차례 가서 부르짖으면 침묵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사랑하는 딸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둘째 딸이, 막내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사윗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포래서 이세래서 말을 잘 못해요. 한국어를 잘 못하고, 이게 어머니가 청국장 끓여주니까 냄새, 스멜 그러면서 막 싫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딸을 어떻게 사랑하고 만나게 됐는지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얘기를 해놓고 당황을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이제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너 만약에 결혼해서 내 딸한테 피눈물 나면 넌 죽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놓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교포에서 잘 못 알아들었대요. 뭐 주워? 막 근데 본인 진심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내 딸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넌 죽어. 근데 큰 사위가 알아들었대요. 큰 사위가 알아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죽일 때 같이 갈까요? 이제 쪼크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딸들 눈에 눈물 나는 거 우리 아버지 못 봅니다. 사이들 잘 들으세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거는요, 사실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 생명 다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 딸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아픔과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맡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일주일 가서 세미나 하는 동안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도 하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네가 아끼지 않으면 너도 죽어. 저한테, 주님, 저는 아들 아닙니까? 넌 종이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말씀마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라. 그 얘기를 막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이놈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바꿔왔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투날 정도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가운데 힘들어할 때 주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음성 듣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해석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는 아들인데 왜 그런 아픔, 사단의 가시라는 그 간지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들도 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가시가 교만에서 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연약함과 가시가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서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바울도요, 만약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고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고 건강한 인생이었다면 그는 자만하고 교만했을 거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병과 죄악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지 알아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만 의지하고 살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분만을 의지해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봉사할게요. 뻥치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 키워서 하나님 떠나고 싶은 거예요. 탕자처럼 유산, 재산 상속하면 그 돈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하고 떠나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자만과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더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건강을 달라 그랬는데 사단의 가시를 줄 때가 있다고요. 돈을 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부도가 나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남겨요? 하나님만 남겨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응답은 예수예요.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구했던 20대, 30대, 40대 때 구했던, 어느덧 50대가 됐어요. 구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신앙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와 아픔과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채봉이라는 애들 동화 작가가 쓴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콧뚜레가 뭔지 아시죠? 모를까봐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저게 콧뚜레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송아지가 있다가 자라면은 이제 그 일을 시키고 훈련을 시킬 때 콧뚜를 내서 컨트롤 하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 동화책에 소가 두 마리의 그 송아지를 낳는데, 어미소가, 주인이 이제 송아지가 커서 어느 날 콧뚜레를 해주러 와요. 그랬더니 마지소, 형아소가 이래요. 나는 콧뚜레 하기 싫어요.
콧돌이 안 하고도 말 잘 듣고 열심히 할래요.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주인이 그래? 그럼 한번 안 해보고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밥도 열심히 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송아지 두 놈이 잘 성장을 해서 어른 소가 됐어요. 어른 소가 됐는데 이 콧뚜레를 안 한 소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도 도망쳐 버리고, 주인이 이쪽으로 오라고 땡기는데도 싫으니까는 뒷발로 주인 차버리고, 주인 들이받아 버리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동생 소가 와서 밭에서 일을 하려는데 형아 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니까 묻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주인이 형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도살장 갔다. 말 안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통제가 안 돼서 도살장 보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교훈 단순해요. 콧돌이 없으면 망아지 되고 도살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로 콧두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분들은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저를 보니까, 제가 반백을 살고 보니까 전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육체의 가시나 콧대를 안 주면은 제 멋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체의 질고와 여러 가지 연단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게 저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지임을 깨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 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 사람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주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은요, 내가 온전하고 건강할 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 인생 가운데 특별한 육체의 가시와 콧두레들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축복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연구소 대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소재찬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출신들은 다 알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보다도 더 아껴서 이찬수 목사님이 길을 못 피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정기획실 대표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60이 넘으셔서 머리가 허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 몸이 안 좋으셔서 강의도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강의도 앉아서 하시고, 강의가 끝나면은 옆에 이제 방 락구해서 누워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나는 이 사용 못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이 오토바이 있잖아요. 취미가 라이더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엄청 잘 타시고, 테니스도 엄청 프로급으로 치시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한량이에요. 근데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질고를 안 줬으면 나 여기 붙들려 있지 않다. 요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박영선 목사님이 똑같이 해요. 제가 이제 되게 존경하는 어른이거든요. 근데 당구가 천이에요. 그리고 테니스도 아주 프로급으로 치고, 근데 이분도 아주 육체 질고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런 거 없었으면은 내가 주일도 잘 안 지켰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겸손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콧드레를 주세요.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그 문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남기시는 이유는요, 가시 때문에 능력에 거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시로 능력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아멘. 여기서 이제 내게 머물게 한다라는 헬라어 스케노는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내게 임하냐면 그냥 한 번 쓰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장막 치고 나와 함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이죠. 내가 만약에 강하고 내 힘이 있었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임재해서 나를 계속해서 붙드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찾으니까 주님이 아예 나에게 집을 짓고 내 안에 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내가 잘 나가고 돈도 있고 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늘 계셔.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했으면 좋겠어. 후자가 좋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도 세월 지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도 떨어져요. 돈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강함이에요. 그게 능력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찬양이에요. 우리 이제 듣는거나 그 소리 예민한 분들은 이제 철야 때 와서 제가 이제 거의 뭐 1시간 찬양하며 기도 인도할 때 목사님 계속 틀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저는 찬양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돕는 사람들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분들 많이, 이렇게 이본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이주원 전사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 사이즈처럼 찬양팀이 이 교회 사이즈에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곽병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60 넘어서 신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헬러,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잘한 게 아니라 60서부터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놀랍죠? 60서부터 공부했는데 영어 하나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했더니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가 아주 비싼 보청기를 껴야 작게 들린대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저는 IQ가 100이 안 돼요. 그래요. 100이 안 되는데 그 소리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 구조에 대한 논리 구조를 촘촘히 만드셨대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이게 각인이 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신기한 게 책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난독증 많습니다. 난독증이 뭐냐면 책을 한 페이지를 읽어도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책을 한 권을 읽으면 핵심이 딱 파악돼서 머리 디렉토리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70도 넘었는데 어느 책에 뭐가 있다는 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이 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뇌를 정리시켰대요. 할렐루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애들 공부시키려고 과외시키고 막 과외 3-4개씩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지 걔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특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에게 공부에 대한 목마름을 달라고. 할렐루야. 머리도 보니까는 IQ 10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머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논리 구조가 생겨서 들어가는 대로 여기서 정리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곽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지금 거제도에서 사역합니다. 거제도에서 노숙인 사역을 해요. 그 머리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느낀 게,
나는 너무 귀도 안 들리고 머리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과할 정도의 능력을 줘서 나 이거 노숙인 사역하는데 필요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과외학원 선생님들 뭐 일타 강사 과목별로 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만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이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간절히 붙들 때 주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요거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근데 동성연애자였는데 그게 있을 때 목사님 자녀였어요. 너무 오클라호마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했는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신학교도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도 말리고 그건 신학교는 아니다 너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 은사가 원래 작사였대요. 그래서 작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곡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받고 나서 사실은 자기를 좋아했던 멜린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떠났다가 회복된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9을 낳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대표곡이에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할 때 할 거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서 그분의 능력을 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사업도 안 되고 애들은 속생이고 애들 속색이는데 남편도 속색이고 아내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눈물의 깊이와 아픔을 만들어서 주님을 찾게 만들 그분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청년부의 그 하람 형제 알죠? 하람 형제가 간증한 거 들으셨죠? 하람 형제가 간증하면서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바이셈 처음 왔을 때 남들이 다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는 바이셈 와서 새벽 기도도 처음 해보고 제자 훈련도 처음 해보고 주일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온 것도 처음이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막 시련의 아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슬기자매가 등록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왔는데 2부 예배 때 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끝에 뭐라 그랬냐면 요새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더 큰 고난 주셔서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네가 모르고 하나 보다. 근데 그 얘기하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친구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아는 친구라고 봐요. 아랫목에서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붙들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하게 하시는 거는요, 주님이 불가능의 공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시는 분을 믿고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의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가시 때문에 기쁜 인생이 돼요. 역설이죠. 가시는 슬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기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요, 크게 기뻐함으로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그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기뻐요? 행복해요? 이 등식이 성립해요? 다시, 세상에 재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쁘고 행복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결론이 기쁨과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포드 자동차 창업자잖아요. 포드가 젊은 시절에 가난해서 꿈이 뭐였냐면 스테이크 드셔보셨어요?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는 거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회사로 크게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이 나서 죽으로 연명을 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스테이크를 못 먹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정말 스테이크를 행복하게 먹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죽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도 주신 이후에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의 슬픔이 뭔지 알아요? 부자 열심히 살아놓고 돈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좀 누리자,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놀려요. 남은 거 누구 거게 남기고 가는 거 누구 거게 그래요. 누구 거 됐을까요? 세 번째 마누라가 다 가져갔어요. 농담입니다. 자식, 이웃, 친척들 거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고 그래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어요. 조르디 코아디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한 경험이 없어진대요. 재벌들이 결혼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재산은 아내 앞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가져라. 어디 재벌 계신가 웃으시네. 그거는 아내 앞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지켜라. 친구도 믿지 못해요.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를 잘해주지 하고 색안경 끼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척 하세요. 그래 재벌같이. 여러분 그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행복은 하버드대에서 쓴 책 행복의 조건에 나왔어요. 관계적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 관계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 때문에 다리를 저는 야곱을 에서가 와서 끌어안는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세상에서 좀 놀아본 집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놀아보니까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서 놀면은 그래서 수련회랑 막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된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좀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놀고 와보세요. 세상에서 놀면은 뭐 술 먹으면 머리만 아프고 피서지 가서 돈 쓰면은 돈만 낭비되지만 성령 안에서 노는 거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팍 안기면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왜 안 행복하고 기쁘지 않냐면 그 품을 떠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언제 안겨요? 연약할 때. 엄마 언제 찾아요? 아플 때. 사업 망하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갔을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그림만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저는 이제 미술에는 조예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뽑혀요. 그래서 화가뿐만 아니라 판화가로도 유명한데 비세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쓴 그린 탕자의 귀환인데 여기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탕자가 신발 한 짝 없죠. 몸에 상처도 있고 거짓골이죠. 근데
우리 탕자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탕자 얼굴이 없어요. 의도가 있어요. 얼굴 없는데 저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 딱 안겼을 때 아버지가 얼굴을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웃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은 우는 것도 같아요. 양면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그 고통받고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동시에 돌아온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손도 보면은 한쪽 손은 엄마 손처럼 곱게 그렸어요. 한쪽 손은 아버지처럼 거칠고 강하게 그렸어요.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를 보듬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을 표현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위로받을 것, 우리가 행복을 회복할 것은 결국 예수님 품이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들 가시가 있고 관계의 가시, 경제적 가시, 자녀의 가시 다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울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가 인생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해석을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기쁨 없어요. 조금 더 놀아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놀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탕자처럼 정말 찢겨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날렸을 때도 나를 이렇게 꼭 알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섬세한 손길, 강한 손길,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때로는 웃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미소에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성전을 들어올 때 그렇게 다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하는 딸아 왔냐, 아들아 왔냐, 내가 네 아픔과 상처를 다 안다, 너의 육체의 가시를 알고 너의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꼭 그 품 안에서 안아주면은 그 눈물이 회복이 있고 내 없어진 행복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축세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음을 믿고 내일부터 어떻게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몰라, 이제 난 몰라. 내일부터 오세요. 여러분, 오시고 꼭 주님의 품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어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을 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눈물이 이제 그쳐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